오늘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누가 될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인 푸틴 이미 선거를 하기도 전에 당선이 되었고, 관점은 70%가 넘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이 관점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연임은 당연한 거고, 이제 어느 정도 표가 나오느냐, 70%가 넘느냐 아니냐,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임이 되면 임기가 2024년까지라고 합니다. 무려 24년을 장기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르, 러시아 황제에 등극하게 될 것이라고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푸티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러시아, 러시아가 옛날에 공산당 영화를 누리던 그 영화, 강한 러시아를 꿈꾸면서 옛날의 영화를 이루겠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이 이 푸티니즘에 동조를 합니다.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푸티니즘에 동조를 하면서 푸틴을 계속해서 대통령에 연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푸티니즘을 내세우면서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철학을 내세우면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석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을 했고, 그리고 어제 부주석을 99.99% 모두가 찬성하는, 한 명만이 반대하는 그러한 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지하는 사람들로 당을 다 채우고, 그리고 역시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시황제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시황제로 등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철학이 있습니다. 중국몽, 그 이전까지 가졌던 변화시켰던 철학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강한 중국, 이 한 가지를 향해서 질주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경영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익, 나라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나갈 때 철저한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하나 결정하고 행동해 나갑니다.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의 국가 철학입니다. 시진핑이나 아베나 트럼프나 푸틴이나 이 네 명의 지도자를 요즘 스트롱맨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스트롱맨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 추구하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김정은도 스트롱맨에 추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심을 철학으로 포장하면서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스트롱맨들이 우리나라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또 북한에 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스트롱맨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디와 협력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이 스트롱맨들 가운데서 강한 나라를 질주해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위태롭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고민의 고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다음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초점을 힘써서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기록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일하신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전체 놓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3년을 떼어놓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의 3년 어느 기간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놓고 보시면 어렸을 적의 3년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렇게 기억에 잘 떠오르지를 않고 어떤 사건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3년이라고 하는 어렸을 적의 시간은 우리가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아득합니다. 젊었을 때의 3년, 청년들이 있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의 3년도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또 젊었을 때의 3년은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지금 2018년인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여러분 어떻게 이 3년을 지내오셨습니까? 16, 17, 18 아니면 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을 지내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 3년이 금방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올해 5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개척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 금방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요한 일을 행하신 것은 3일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일은 3년이 아니라 3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 짧은 3일과 이 3년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까지의 3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치의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절름발이들, 소경된 자, 귀신 들린 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지금 이 현대에서는 병자들은 의사가 고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걸으시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왔다고 사람들이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7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말씀이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에 또한 놀랍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나 행동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고 능력자라고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경계를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을 당할까 봐 경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장차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독립시키고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면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자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서로 다툽니다. 누가 높으냐?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능력의 사람 예수님, 능력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연을 순종하게 하셨던 이 능력의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갑자기 잡힙니다. 그런데 잡히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은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사람들,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천부장이라는 로마의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6절 말씀에 내가 근이라고 하실 때 그들이 땅에서 물러 엎드러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잡힙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8장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잡히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그 이전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무능력자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은, 이 3일간의 모습, 부활 전까지의 모습은 전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잡히면 잡히고, 군인들이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을 그대로 얼굴에 맞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합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께서 조롱을 하면 그대로 조롱을 당하십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한, 무기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 많은 힘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이 18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을 할 때 권세 있는 재판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권세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 앞에 하늘의 권세자가 전혀 무능력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심판을 내릴 때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능력이 그대로 다 무능력으로 변하고 그 능력이 무기력함으로 변했겠습니까? 3년 동안의 그 모습이 이 3일 동안의 무기력함으로 왜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능력함, 예수님의 이 무기력함,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픈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찾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찾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더 많이 아픈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몸이 아파도 어떤 부분이 아프고 또 많이 아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몸이 어느 정도까지만 아프기 때문에 아직은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죽음이 바로 내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있을 때는 인간은 가장 비참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세상 앞에서 놓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인간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가장 처절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영혼이 죽는 그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무능력해지시고 무기력해지시고 약해지신 그 이유는 가장 비참한 자들처럼 비참해지시고 가장 처참해진 그 인간들처럼 약해지신 그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그들과 같이 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일하게 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8장부터 이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이 아무런 저항 없이 빌라도의 권세 앞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그대로 조롱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모습이 바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를 지었던, 바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죄악에서 죽음 앞에 무능력하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지시고 무기력해지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무능력함이, 무기력함이 바로 우리를 위했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무능력해질 때, 예수님께서 무기력해지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능력해지셨을 때, 그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기력해지시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부활을 합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무능력해지는 곳에, 무기력해지는 곳에, 힘이 없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다고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4대국에 스트롱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강해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 아니면 중국에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움이 있겠습니까? 도움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나라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력이 없어지시고 스스로 무능력해지시고 스스로 무기력해지시는 그곳에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내가 다 채워져 있다고, 내가 강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체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강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은 여러분 빈 곳입니다. 약한 곳입니다. 무기력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체험이 아니라 비워야 됩니다.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며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놓으시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 때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3일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3일이 힘들었습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오늘 본문의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었던 그 3일,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히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늘의 능력을 버리시고 무능력해지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 능력이 있었지만, 죽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무능력해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3일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고 무능력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러한 재능을 배웠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주변의 강대국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지금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자가 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강하게 한 사람, 신이 힘있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이 4대국의 강대국 통치자들과 겨루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한 사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한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시고 무능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그것을 풉니다.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능력 없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실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지금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과 같아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 없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손을 펼치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막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가신 그곳에,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더 힘이 없어집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더 권력이 없어지고, 불쌍한 사람은 더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시고 세상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다고, 교회가 점점 권력이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세상과 같이 강해지면 안 됩니다. 강한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이 가지 않는 곳으로, 세상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